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수치를 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수치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치가 무엇인가요? 국어사전에 수치는 다른 사람의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수치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주변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했던 과거의 모습 속에 제가 수치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불킥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이불킥이란 말은 낮에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생각나지 않았지만 밤에 잠에 들려고 할 때 갑자기 나의 창피한 수치스러운 이런 기억이 떠올라서 이불을 킥 걷어차면서 후회하는 그 모습을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갑자기 그냥 불현듯 10년이고 20년 전에 혹은 제 초등학교 때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갑자기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불킥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일생 가운데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였고 그것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정말 노예 생활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경험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였습니다. 노예는 그저 가축과 같이 살아있는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이 땅에서의 신분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이 바로 오늘 나타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증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할례를 처음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생사를 제거하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구원의 자격을 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그 부분은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7절에 친절하고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 백성들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났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했던 사건을 경험합니다. 정탐꾼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정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젖과 꿀이 정말로 흐르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안식처, 초소가 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 혹 거인들이 이런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달된 문화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불나방의 신세가 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보고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 이 인간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였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그들을 모두 그곳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그 자녀들,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 출애굽 2세들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는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였을까?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마음들이 혼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모든 훈련을 마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5장 본문에 드디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무할례의 이 수치를 떠나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증표인 할례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할례의 명령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황상, 타이밍상 아주 이상한 명령입니다.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인 이 할례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전략상 신속하게 수행할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군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신체에 상처를 내어 싸움에 방해가 되는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이 시점이 아주 이상한 시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거동이 불편할 때 가나안 적군이 공격해 온다면 가나안 정복은커녕 도리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일전에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인 레위와 시므온은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겁탈당한 이 수치를 씻기 위해서 세겜 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단 2명이 부족 전체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할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적에게 약점을 보일 수도 있는 이 할례, 육체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전쟁을 앞둔 긴박한 순간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진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표징이 되어서 구원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를 받게 하면서 할례를 받은 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서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표징이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전쟁을 앞두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쳤던 할례를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드디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전쟁을 앞두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할례가 끊어진 이유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경과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의미가 이 중요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뚜렷하게 구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들을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5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에서 족속이라고 바꾸어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족속일 때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족속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은 수치스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들에겐 구원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족속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나안 족속과 같은 족속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긴박한 전쟁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체를 훼손하는 할례를 함으로써 그들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할례를 받은 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전투 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나라는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느끼는 수치는 우리가 무엇을 실수했을 때, 기대했던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혹은 부끄러운 감정, 창피한 감정입니다. 저도 인생길 가운데 이러한 수치스러운 감정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수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수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진짜 수치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누군가에겐 축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 전쟁의 날 승리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축제이지만 그 패배하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은 수치를 당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족속과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족속입니까? 백성입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백성임을 소망해야 합니다. 족속의 수치가 아니라 백성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흐릿하거나 약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어떤 그런 느낌, 확신이 없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예전에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지나가 버렸고 지금은 예전에 그 열정이 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약하더라도 혹은 예전엔 뜨거웠지만 지금은 식은 것 같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받아주시고 다시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 때에 홍해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은 또 식어버렸습니다. 아니요, 4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두려운 마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무려 40년 동안 할례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무거운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두려움, 그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스러운 시간을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이제 진짜 수치, 곧 영원한 심판에서의 이 족속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으로서의 백성으로 택함받음으로써 이제 영원한 수치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지역을 길갈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인 이 길갈은 그 뜻이 수레바퀴 혹은 굴러가다라는 그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수치가 수레바퀴처럼 굴러가서 사라지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길갈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명에는 그 이름에 그 불리게 된 유래가 다 있고 참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계산교회도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계양구 계산동은 지역 랜드마크인 계양산이 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계양산은 삼국시대 때 진달래가 많다고 해서 진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개수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라고 해서 계양산이라고 불렸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걸쳐서 이제 계양산으로 이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는 고구려와 백제군이 서로 이 계양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양산성을 쌓아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계양구 계산동의 지역 명칭은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인 계양산의 상징성과 그 역사성을 기리기 위하여 지어진 지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계양산에 올라가 보지 않았지만 봄에 진달래가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올 봄에 기대를 하면서 한번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지명이 지어지는 그 유래에는 결코
그냥 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길갈도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길갈 이러면 사실 아무 느낌도 들지 않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냥 길갈이란 곳이 있구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갈의 어원을 알고 있는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5장 9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바퀴 굴러가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시고 떠나보내셨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치를 굴려버리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깨닫는다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를 족속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를 백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할례를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승리의 삶, 수치를 씻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할례가 구원의 표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저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 자체보다 할례로부터 구원이 있다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전통이 너무나 강조되어서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보다 할례 자체에 구원의 효력,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당시의 율법학자들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우리의 할례는 구약의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할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수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 실제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해야 할 할례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육체의 그 할례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마음의 할례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천국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영원토록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마음의 할례가 있다면 우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수치스러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 이하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길갈에서 볶은 곡식과 무교병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 전쟁 앞에 담담히 식사를 합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들에겐 할례를 받았죠. 그들에겐 구원의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수치스러움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계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난 수치스러운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수치스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저처럼 이불을 발로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수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족속으로 그대로 주저앉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한 분들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연약한 분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소망했던 이 할례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직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약하다면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시고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오시는 모든 계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